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 27분의 우리 목회자와 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지난 화요일 날 출발하셨습니다. 전해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정말 환대를 받았다고, 또 며칠 동안 정말 감사하다고, 기억이 남는다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오시면은 저희들이 환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환대가 늘 이렇게 기다려지고 기억이 남고 또 새로운 만남의 약속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좋은 말씀, 그 훌륭한 사랑을 뭘로 다가가셨을까? 환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온통 마음을 닫고 있는 경계심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환대로 자신의 있는 속의 사정들을, 꿈들을 다 드러내고 치료가 되었던 것처럼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환대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어떤 환대였냐면은 설교가 아니라 대화하셨어요.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다. 그렇죠? 주고받는. 그리고 딱딱한 율법 강해가 아니라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요, 이렇게 일관적으로 앉아가지고 강의받는 식의 자리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둘러쌌다. 둥글게 원형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고루고루 돌아보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마 환대를 느끼게 하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35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특별히 저에게 환대해 준 사람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왜 환대를 받았다고 하는 이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그때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실에 이런 의자가 아니었고요. 그때 유치원을 하고 있었는데 유치원생들이 앉은 조그만 나무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의자에게 60명, 70명이 동그랗게 원을 둘러가지고 앉아있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눈을 둘 수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것보다도 내가 환대받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식의 좌석이었다면 아마 저는 저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갔을 것이고 35년 후에 이 자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환대하시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든 오늘 하나님의 환대, 주님의 환대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일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주님께 환대 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대답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부터도. 내가 하나님한테 환대를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주일날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나중에 훗날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그런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마음, 믿는 용기가 생겨날까? 여러분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요,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대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환대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도 환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있는 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환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내가 훗날 주님을 만날 그때도 주님이 고생했다, 잘 왔다, 이렇게 마야죠 환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 있어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네로 황제가 그 대화재의 희생양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먹혀 죽고
참수당하고 화형당하는, 그때 사도 바울이 잡혔으니 1차 로마 투옥과 달리 나는 이젠 죽어야 되는구나, 죽게 되겠구나 하고 알았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장례식에 많이 사용되는 설교인데요, 이게 우울하고 막 슬픈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곧 이제 죽을 것이 확정되고 죽겠는데, 내가 죽게 될 때 주님 만나실 때 주님이 마치 마라톤 끝나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테이프를 끊고 박수를 치면서 면류관을, 금메달을 내 머리에 씌워주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 이후에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실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관문일 뿐인 거예요. 죽음도 달가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곳에 로마에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면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유물이 있는데 이렇게 그만한 돌기둥이 있고, 돌기둥 그 위에서 사도 바울이 참수 목을 잘려 돌아가신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 목을 잘리면서 피가 이렇게 흩어졌는데, 피가 떨어진 곳에 샘, 분수가 솟아났다. 그래서 이 수도원 이름이 새 분수 수도원이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순교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힘들고 억지로 두렵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치 결승선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환대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딱 하나는 주님의 환대예요. 주님의 환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환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잔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 잔치 준비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와셔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치 당신이 종처럼, 우리가 주인처럼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고서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죽어서 받는 환대 말고요, 내가 주님 만날 때 그때 환대 말고 지금 나를 환대해 주세요. 지금 환대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대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해주실 환대, 내가 죽어서 가는 환대가 아니라 오늘의 환대, 매일의 환대를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쉬는 날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환대를 받고 싶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환대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 가도 나를 아는 척 해준 사람 아무도 없고 환대해 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요. 기적도 베푸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몰려들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받아라, 문 닫으라.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셨어도 본인이 먼저 환대하시러 가셨던 거예요. 힘들게 사역하시다가 안식일 날은 안식하셔야 되는데 기업고 회당에 가서 찾아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셨죠.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오신 건 맞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이 됐느냐, 말씀이 좋아서 그 기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그런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환대였어요. 누구나 맞아주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맞아주는 환대, 죄인들을 맞아주는 환대, 남들에게 버림받는 문둥병같이 꺼리는 사람을 받아주는 환대. 그런 예수님의 환대가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사람들이 설득되게 된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교회가 환대가 없으면 못 가요. 청와대가 아무리 좋아도, 관광지가 아무리 좋아도 나를 환대하지 않는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여러분을 환대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일까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주님의 환대를 믿고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 환대를 못 믿는다고 하면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일까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한 유언장, 권면을 그걸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신다면 그 유언장 속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이쪽 건물은 네 것이고 저쪽 땅도 네가 해라, 뭐 이런 거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장이요, 아들 디모데에게 영원히 기억될, 아들 디모데가 힘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교리나 목회를 방침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나만 힘들겠나? 20살에 이제 갓 목회자가 된 내 아들 디모데도 힘들겠지. 아버지는 감옥에 잡혀 있지만은 찾아와 볼 수 있는 네 심정이 더 힘들겠지. 나이 든 성도들에게 환대받지 못하며 자라나 보자 지켜보는 그 눈길, 환대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네가 더 힘들겠지.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환대였어요. 환대. 여러분, 이런 환대를 받아야 목회도 환대하는 목회가 돼요. 교회도 환대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저를 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환대해 주셔야 환대하는 목회가 돼요. 그리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아버지의 환대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 돼. 아버지의 환대가 뭔지를 알게 해야지. 그래야지 성도들에게도 같은 환대를 줄 거니까,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유언장은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두 가지 환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돌아온 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환대는 고난에서 건지신 나의 주님이 너희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 아들 디모데 너희 주님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대예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를 같이 다니는 것은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봤잖아. 네가 눈으로 봤잖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걸 너 봤잖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을 아들 디모데 너도 봤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거 네 봤잖아. 그런 주님이 너의 주님이야. 주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걸 네 눈으로 보았으니 믿으라고 하는 것이 환대.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10절은 좋은 것이고 11절은 힘들고 아픈 것이. 부모가 좋은 것만 자녀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이 주셨죠. 그런데 모든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건져주셨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환대가 아니라요, 주님이 아버지 바울에게 주신 환대를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설교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제 손을 잡아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앞날과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셔서 손 잡아주실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지만 그건 전달입니다. 전달. 환대가 아니에요. 근데 나처럼 너도 이길 수 있어. 복 받을 수 있어. 너도 너를 봤잖아. 이게 바로 보여주는 환대. 보여주는 환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도요,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로 보여주는 그 환대를 보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환대 때문에 죽음도 이긴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도 보여주는, 네가 봤잖아. 여러분, 우리들 교회라는 곳이 있죠, 서울에. 우리들 교회가 짧은 시간에 확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뒤에 간증자가 꼭 와요. 그래서 그 간증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솔직하게 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듯이 당신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게 막 보여주는 간증,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옆 사람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세상에 잘 살다가 교회 예배당만 오면은 어깨가 제일 무거운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 이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환대를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바쁘고 정신없고 요가하고 빨리빨리 하고 이런 식의 보면 그런 식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 와서 환대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싸워. 집에 와서 힘들고 피곤해 죽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내가 교회 가면 환대를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보여주는 환대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내가 잘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내가 보여주는 그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웃어줍시다. 이렇게 뭔데? 이렇게. 기어코 안 웃어. 기어코 안 웃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안 웃으면 나도 환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와서 환대를 못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환대를 안 한 거야. 웃는 얼굴에 침 못 받잖아요. 자기가 웃어주면 환대 받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오늘 또 보십시오. 얘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저는 만나는 애들마다 손들어. 여기 손들어. 걔들이 교회 오면은 이 환대받았다는 느낌들을 가져야 돼. 보여주는 환대가 필요해. 전도사님의 설교나 목사님의 설교가 어디 귀에서 잘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 환대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를 오늘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환대, 노란 줄 시작. 환대는 속고 속이는 세상, 속지 않을 능력이 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월은 갈수록 좋아진 게 아니라 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사람의 악함은 뭐냐면 막 강도를 하고 때리고 막무가 뺏는 게 아니에요. 지능적으로 악해진다. 지능적으로 악해진다는. 지능적으로 악해진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 속는 세상이 되고 속고 사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손 한번 더. 저도 지난주에 당할 뻔했어요.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이라 모바일 청첩장이 왔는데 딱 누르려고 봤더니 지난번에 결혼했는데 어디 안 누르게 다행이에요. 이게 눌렀다 그러면. 여러분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목사님 아들 이름도 어떻게 알았을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보이스잖아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 요즘은 말을 딥페이크 기술로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핸드폰 해킹해서 15초 이상의 녹음만 됐다,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걸 뽑아가지고 자기 딸과 아들의 목소리로 그걸 변조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오는데 캐나다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빠 나 힘들어 잡혔어 빨리 돈 보내줘야 돼.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소리를 듣고 누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어떻게 되냐면 영상을 뽑아와서 얼굴만 바꿔버려요.
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있는 아들과 딸 얼굴, 엄마 얼굴로 바꿔서 그걸 그대로 묶여있는 이 모습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요, 2021년에 7,744억이에요. 놀리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잠시 2년 동안 줄어들었다가 올해는요, 불과 7월, 8월까지 5천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1조가 넘고 내년에는 3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터넷 강국이에요. 정보 최강국입니다. 기술력에는 최고를 달리지만 속이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는 세상에 우리 믿음도 속을까요? 우리 믿음도 수십 년 믿었지만 그 믿음도 속을 수 있는 믿음인가? 속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단들이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단에 가보면 소신자가 없어요. 맹탕에서 이단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전부 기존 교회에서 예수 잘 믿다고 속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이게 속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이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겉으로 보면 거룩하고 말 잘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직장 좋고. 여러분, 신모라는 이단 잘 아시죠? 여기는 얼마나 사랑이 좋으냐면 자기 아는 이 순원 단원들 생일이면요,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서 새벽에 케이크를 들고 장미꽃을 들고 생일 축하를 해줘요. 돈 몇백만 원 빌려준 것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주라고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환경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선행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세상 구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습으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도요, 이랬어요. 이제 약관의 20대의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은 이런 일에 속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에게 너는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속을 일이 없어. 너는 절대 속을 수 없어. 걱정하지 마. 왜요? 네가 엄마하고 할머니에게 받아온 성경, 말씀의 교육이 있다. 그게 차곡차곡 챙겨져 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 할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지만은 어른이 되어서는 나하고 나를 따다대면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잖아. 눈으로 보는 행함의 교육을 받았잖아. 현실에서 교육을 받았잖아. 그런 것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너는 절대 속을 수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배운 것을 삶에서 보고 확인했으니 그렇게 확신하라.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믿음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절대 속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너는 쓰러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환대. 근데 부모가 믿질 않아. 너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안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실패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전부 믿지 못해. 최근 들어서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최고로 힘든 드라마를 봤어요.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드라마. 뭘까요? 친밀한 배신자? 아주 친밀한 배신자. 그 내용을 이렇게 살짝 훑어봤더니 뭐냐면은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라고 살인사건이 났는데 전부 그 원인이 뭐냐면은 가족을 믿지 못해서. 가족을 믿지 못해서. 근데 적어도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를 해주고 아니면 적어도 이게 맞냐고 제대로 물어봐 준 건데 그걸 못 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퇴근하면 옆집 강아지가 환대해 준 걸 기대해요? 아니면 내 집 강아지가 환대해 준 걸 기대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 나를 환대해 준 걸 기대해야지. 옆에서 아무리 환대해도 나는 환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유언장에서 아들을 이렇게 함대하고 있는 거예요. 봤잖아. 너는 절대 쓰러질 리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너는 절대 속을 수가 없어. 실패할 수가 없어. 네가 받은 교육이, 네가 받은 말씀이 절대 너는 쓰러지지 않게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승에게 배우고 부모에게 배웠다. 삶으로 보고 배웠고 말씀으로 배웠다. 보고 안 것이 너희 것이다. 잘 배웠으니 배운 것을 확신하라. 너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돼.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이라면 보여주어서 배우게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으로 버티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으로 행복한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시종일관 아들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자기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부모 어른의 환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부럽진 않아요. 기분 나쁘세요? 부럽지 않다고 해서?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게 딱 있는 게 뭐냐면은 모태신앙이 부러워요. 저는요, 제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을 전도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15년 동안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지금도 엄마 아버지와 같이 예배 드린 적, 기도 받은 적, 찬송 부른 적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던 여러분, 그 기억이 어디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차곡차곡 장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속지 않게 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너희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까요?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환대할까요? 오늘 17절 말씀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디모데 너는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잘 알고 너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환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이. 저는 감사 새벽 기도의 기간 내내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선함이었어요. 선함.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교리고 자기 믿음의 토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짧은 이 서신에서만 선함이란 말이 무려 20번 등장해요. 20번. 선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참 많지만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많은 선한 단 중에서 딱 즐겨 쓰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칼로스예요. 칼로스. 칼로스라는 착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칼로스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거 맥주 이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맥주 이름이 아니라 이게 옛날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 맞죠? 아니, 대우 칼로스라고 있었어요. 그때 이 칼로스가 선전을 어떻게 했냐면 착하다, 착한 차, 선한 차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칼로스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아름답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칼로스 이름 붙인 거예요. 착한 것이 아름답고 강한 거예요. 착한 것이 아름답고 강한 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에 진짜 능력은 뭐냐? 진짜 탁월한 모습은 뭐냐? 그것은 선함이다, 착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선하고 착한 것이 물로 터지고 속고 할 말 못하고 손해보는 그게 아니고 아름답고 강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칼로스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많이 선함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아가도스는요, 착하고 선하다는 말 그 이상은 뭐가 있냐면 훌륭하다, 탁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훌륭하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탁월한 의미가 왜 생겼을까요? 예수님께 저녁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랍비라고 부르죠. 선생입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이게 마찬가지죠. 선함이라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란 말이에요. 선함이 도대체 뭐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왜 선한 일을 찾느냐? 선한 일이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선한 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사람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대답은 뭐냐면 선한 일을 선한 이라고 바꾸면서 선한 일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뒤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 거랑 마찬가지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사람이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부자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부자가 됐든 선한 일이 됐든 사람 스스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 이 선함이란 말을 쓸 때요, 이 두 단어를 구사했는데 오늘 읽으신 17절의 말씀은 선함은 칼로스일까요? 아가도스일까요? 예, 눈치 있으면 아가도스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너희가 탁월한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니까. 디모데에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이라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성품으로 해야 착하고 아름답고 강함을 넘어서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디모데야, 딱 심어잖아요. 네 연수함을 없음 여기는 거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선한 능력이 필요해. 근데 그 선한 능력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야. 그리고 이미 선한 능력은 너에게 있어. 네가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네에게는 선한 능력이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때만 되면 시험이 듭니다. 연말 11월 달 되면 정책당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책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것 때문인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정책당회는 내년도 사업기획을 하거나 재정 운영을 계획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200명 이상이나 되는 사역자를 임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역자를 나름대로 우리가 추천해서는데 전화를 드리면 절반 이상이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겸손하셔서 왜 못하냐고 물어볼 때 제 능력이 안 돼요. 제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뭐 했던 모든 일, 예배, 봉사, 섬김, 헌심이 그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직분을 맡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선한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런 선한 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일해왔고 그렇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도 지금 시험 들까 봐 걱정돼요. 이번 주에 정책당인데.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목사님 시험 들게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들 디모데가 이제 20살 정도 됐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유언으로 남기는 아버지가 나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았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선한 능력이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고백해. 그리고 아들에게 네가 눈으로 보았잖아. 눈으로 보았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환대하죠.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환대, 이걸 보여주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환대하는 교회, 환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